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소원교회가 되고 그 소원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선한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 생방송으로 함께 계신 분들, 그리고 이후에 녹화된 영상으로 참여하실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가 꼭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선한 길을 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빨리 좁지만 안전한 길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선이 무엇이죠? 휴지 줍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도 선은 좋은 것, 뛰어난 것, 훌륭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넓고 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만약 제가 엄청 아주 훌륭한 신약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개발 의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약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너무 잘 팔리겠죠. 그러면 여기엔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겁니다. 누군가는 타격을 입겠죠. 작은 규모의 의학회사는 망할 수도 있고요. 내 개발이 누군가의 실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인간 기준에서 선이다 악이다 나누면 우린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특히 구원이라는 건 더더욱 그래요. 사람의 선행이 악한 나비 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또 악행이 되려 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몰라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 기준의 선을 끝까지 쥐고 가게 되면요, 기독교가 이상해집니다. 무소유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죄송하지만 무소유 개념을 가져버리는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유를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고 소유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로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너무나 감사하고 최고로 좋은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인간의 물질로 환산했다는 나쁜 말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기준의 선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 기준의 선은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딸랑 둘만 있다면 완전 착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인구들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기준의 선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간이 선을 쥐고 안 놔주니까 나중엔 자꾸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선을 인간 기준과 다르게 봅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했다 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선한 일에 참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슨 뜻이죠? 의인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이 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기타가 많은데 이 기타가 튼튼하다고 야구하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기타는 기타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질 거예요. 점점 올바르지 않은 사용법으로 사용한다면 고장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것은 고장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올바르다는 건 설계대로 사용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기타의 입장에서 설계자의 설계가 진리가 될 것입니다. 설계된 상태로 사용하는 게 아닌 야구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이 기타 입장에서는 악용한다고 보게 될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활용의 차이이지만 이 기타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설계하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우리 입장에 악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세상에 빛으로 남을 만한 크고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의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있어야 돼요. 모든 진리, 모든 선, 모든 의 전부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가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내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는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와 그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성도분과 식사를 하는데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말했고요. 그렇다고 계속 만약에 김치찌개만 계속 저에게 먹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김치찌개만. 제가 그날 뭘 원할지 모르잖아요. 뭘 더 좋아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아시다시피 저는 뭘 주셔도 다 잘 먹습니다. 안 가리고 먹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끼리도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또 안 좋아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또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자꾸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실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짚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내가 베푸는 선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이 세상 살기 힘들다면서 본인의 고난에 대해서 장황하게 내려놓을 것이에요. 시편이 그러니까요. 시편을 보실 때 여러분 기준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서론은 꼭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도 팔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집니다. 그걸 꼭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한 단계 정도가 아니라 수십 단계의 신앙과 세상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첫 번째로 시편 36편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렇죠. 여기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실 거야. 아니 모르실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악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인간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게 인간 최초의 범죄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도 항상 이 선악과 사건과 같은 기류를 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나무 동산 안에 나무 2개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고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어도 되는 나무의 열매는 나무 이름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나의 생명이 되는 분은 한 분이시죠. 나는 생명나무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라이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성경에서 선과 악이 다르듯 살아있음과 죽음은 다릅니다. 인간 입장에서의 죽음은 심장이 멈추는 걸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은 단어만 같을 뿐 의미가 다른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선과 정의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모르던 인간이 선악을 다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선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악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너져 버린 거죠. 말씀대로는 안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숨었죠. 모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건 다 이 기류를 타고 있어요. 거짓 내용의 과정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자주 갈등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되려 저 인간들은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신식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어제도 전화 와서 아주 악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저한테 늘어놓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목회자로 살다 보면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들리는 말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나쁜 목사님, 유명한 나쁜 목사님이 완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해 먹는 목사가 성도 수가 늘었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악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증거가 36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어떠한 악행에 의해 성공을 하거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그 사람들의 삶이고, 그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36장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내가 빛을 보는 건 주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빛을 보건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을 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과정 중에 꼭 넘어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불만만 하는 거예요. 불만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만만 하는 게 나빠요. 불만은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불만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들어가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의인이죠. 아기가 자꾸 차도로 걸어가는데 부모가 그걸 신경을 못 써요. 엄마 혼자 애 막 둘 셋 데리고 가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장 큰 애를 믿고 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와, 부모가 개념이 없네, 뭐 이렇게 쳐다보고, 아유, 생각이 없네, 애를 신경 안 쓰네, 이러고 보고만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의인이겠습니까? 가서 애를 안고 온 다음에 부모님께 애가 위험하니까 차도 지나갈 때만 애랑 같이 갈까요? 아니면 그냥 신경 잘 써주세요라고 말만 해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말해줘도 되죠. 그저 불만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맞는 말은 하지만 이 맞는 말의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때 떳떳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의인은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지금 이때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의 길로 나가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저 고여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간 게 아니에요. 본론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38편을 볼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어디입니까? 우리 소원교회입니다. 이 38편 살편은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또 엄청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말 큰 실수 많이 합니다. 38편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만약에 있고 그렇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목회자로서 큰 소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죄를 돌려주시지 마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38편 5절부터 6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몸의 상처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매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우매하다는 게 무엇이죠? 어리석다는 것이죠. 무엇이 어리석었길래 38장 8절에 보시면 피곤하고 불안하고 신음했다고 하는 걸까요? 38편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원교회죠. 누구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입니까? 내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잘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순간순간 자신의 소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박살이 난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 온 문제들이 어디서 왔는지 다윗은 알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38장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소원 이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들, 그것들로 인해 친구들도 친척들도 나와 등을 돌리고 멀어졌다고 합니다. 12절 14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의 목숨이 위태위태해졌다는데 다 본인이 잘못한 거라, 다 본인이 죄악을 일으킨 터라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게 뭘까요? 다 뭔가를 할 때는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오늘 음식을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하고 하는 거지, 오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잘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혹은 내 자식 먹여 살리고 싶어서, 가난에 치여 살고 싶지 않아서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죠. 그 노력이란 건 근데 선택이란 게 붙습니다. 뭔가 선택지를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소금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어서 짤 수도 있고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큼지막한 선택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순간들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선택들이 항상 그때가 문제입니다. 친구, 친척,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가족들 보기에도 잘 살고 싶고요. 친구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왜 그렇게 두고 싶어 하십니까? 외로운 거 참 싫죠. 친구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요즘 말로 인싸가 되면 단순히 외로움이 없는 걸 떠나서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시대는 그게 권력까지 되어버렸고요. 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친구 많이 사귀시고요, 인싸도 되시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순간이요.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하는 내 선택에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다 나를 떠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3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속히 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뒤에야 찾지 마시고 지금 찾으세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소원에 목을 매다 다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가시며 모든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소원을 이뤄준다는 교회 가서 영빨 좋다는 목사님께 기도문 하나 부적처럼 받고 좋아하는 삶은 너무 멋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니까요. 멋있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번에도 다윗에게 어떤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39편 1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 실수가 번복되지 않으려는, 지금 뭔가 또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번복되지 않으려는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전에 사사기 설교를 할 때 입다라는 사람이 계속 말실수로 인해서 나라에 큰 문제들이 오는 걸 보고 설교 제목을 그 입 다물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입이라는 건요 늘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친구 왜 사귀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붙지만 친구 만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뒷담화를 많이 하시죠. 남욕을 제일 많이 합니다. 뒷담화는요 사막에서도 꽃이 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필요하게 되는 이유도 이런 거겠죠. 기도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뭐 대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벽 보고 대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39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지금 다윗은 뭔가 말실수를 한 것 때문에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나는 이제 말 안 할 거야 하면서 입에 지퍼를 닫았어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요. 차라리 선한 말이라도, 내가 악한 말 말고 선한 말이라도 하면, 악한 말은 즐겁지 않습니까? 선한 말이라도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기준의 선이라고 나온 말도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걸 이제 다윗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속이 죽을 맛이에요. 어느 정도로냐면 39장 3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와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으면 속에 불이 타는 것 같았겠습니까? 입 살짝 열어서 그게 이러고 작게 얘기하니까 속에 불이 붙는 것 같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39장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을 직역하자면 하나님 저 언제 죽어요? 말을 못하니까 죽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죽겠어요. 제가 이렇게 연약했네요. 그렇게 입을 다물고 살아보니까 5절 6절을 보면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인생은 다 허사뿐이다. 인생은 다 헛된 일이고 그림자 같이 다니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왔어요. 말을 못하는 건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말을 못한다는 건 진짜 정신병 걸릴 일일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근데 하나님이 사실 몰아넣으세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사실 필요합니다. 39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넣으셨다. 나 혼자 있어봐야, 나 혼자 남겨줘봐야 모두가 떠나고 나 혼자 더는 말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그때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소망이 있는 인생이 돼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목회자 길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많죠? 고난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본문이에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누구도 없는데 내가 입을 여는 게 무서운데 그런 내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꼭 그래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입을 연다는 건요, 내 약점을, 내 정보들을 세상에 뿌려주는 것과 같아요. 이건 비밀인데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소문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지고요. 삶은요, 전쟁과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건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런 내 삶의 정보를 남에게 공유하겠다는 건 내 삶을 패배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그러나 들으시고 그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에게 유일하게 선한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도 그게 싫은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 없으면 살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말을 못하면 죽을 맛인가 봐요. 많은 성공 사례를 유튜브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또 책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주변에 두어야만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합니까? 어떻게든 나를 바꾸지 않으면 그 그룹에 낄 수가 없어요. 그 괴리감이, 그 색이 다름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내 주변 사람들을 치워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나는 더 낮은 데로 갑니다. 더 질이 낮은 그룹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받아줄 만한 곳으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 내 주변을 치우시고,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하게 만드시려고. 근데 나는 계속 더 아래로 내려가고 이게 반복될수록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길게 써놔봤어요. 근데 그냥 지웠습니다. 왜냐? 여러분 뉴스만 켜보셔도 알고요. 유튜브에 열어서 망하는 이유 같은 거 써보시면 그냥 예시가 넘쳐납니다. 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계속 고난의 길을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장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아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올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것 있어요. 어려운 것 있습니다. 선한 길은 항상 하기 싫은 것, 그런 어려운 것, 그런 좁은 길에 있어요. 언제나 더 나아가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해요. 영문으로는 HDL, LDL 뭐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 그럼 복잡하니까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육고기 지방류가 나쁜 콜레스테롤로 이제 간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고지혈증,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뿜어내줘야 돼요. 그걸 뿜어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쉬엄쉬엄한 운동으로는 안 나온답니다. 숨이 차오를 정도로 몸이 위기를 적당하게 느낄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온다 그래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쌓이면 심장에 문제가 오는 건데, 심장이 피를 뿜지 않는다던가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몸에 대해서도 순환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과 죽음이 오겠죠. 그냥 적당한 운동으로는 안 된답니다. 몸에 숨이 헉헉 차는 운동을 해야 돼요. 와, 몸이 큰일이다 하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뿜게 만들어야 돼요. 산책 정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풍 같은 질병을 위해서라도 꼭 산책은 하셔야 됩니다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운동하기 싫으시죠?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거 싫어하시죠? 힘드시잖아요. 여기 4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많이 힘드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가면서 성장하도록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60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맞습니다. 저도 하기 싫은 건 많아요.
저라고 왜 얻겠습니까? 우리가 단어라는 거,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서운 게 사실 단어예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가장 달콤한 것도 단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성령 충만, 은혜, 복음, 영적인 힘, 언약 등등 이런 단어만 해도 수백 수천 가지예요. 사전이 두께가 이만할, 기독교 영어 사전이 두께가 이만할 정도니까요.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해도 사실 설교가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는 복음의 은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돼요. 단어만 나열을 쭉 해버리면 설교가 끝나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오랜 시간 지금까지 쓰이는 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단어들은 부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가 편해집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한 주간 묵상한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때우는 게 돼버려요. 깊게 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전달할 정도로 목회자는 하나하나 깊게 알아야 돼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저런 단어가 나열된 선교들은 사실 들을만 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멘도 하고 다 하는데 막상 집에 가서는 남는 게 없어요. 오늘 누구 만났고 무슨 얘기했는지 외에는 나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버텨야 돼요. 근데 힘들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단어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안 될 때는 일주일 내내 붙잡고 고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의 설교들 하는 걸 들어보면 와, 저렇게 쉽게 설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설교들을 들을 때는 현타가 오기도 해요. 어떤 설교들이냐면 이번 주에 제가 최 권사님을 만나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예요. 아무 맥락이 없어요. 왜 은혜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신다면 꾹 참고 이해를 하겠는데 제 나이 또래가 해요. 근데 제일 화나는 건 그 영상 너머로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들려요. 아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은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에 뭐가 동의가 돼서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하기 싫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이기는 것, 이 눈으로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잔혹하게 밟고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 단점투성이인 인간들이 하나님이 일부러 흠 많은 사람들 데려다 쓰셨거든요. 좀 괜찮은 사람들 말고 흠 많은 사람들 데려다 쓰셨어요. 그런 인간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도전했는지 성경을 보실 때마다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나 나를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시려고 아프게 깎아가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마치 쇠를 불 속에 넣듯 나를 문제 속에 넣어두시기도 하세요. 이 삶을 거부할수록 나는 더 아파질 겁니다. 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깃발을 꽂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늘 그래왔고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 선한 길에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